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사실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 호렙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5번에 걸친 대화를 시도를 하십니다. 이 대화는 묻고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는 2번의 이 질문 그리고 2번의 대화를 우리 살펴봤어요. 근데 이 핵심은 뭐냐? 핑계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핑계가 뭐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핑계였고, 2번째 핑계는 나도 당신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3번째 핑계가 등장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3개의 부정문이거든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내서 내가 갔는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핑계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화요일까지,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나머지 이제 2가지를 더 핑계를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이런 핑계를 댈 때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게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 핑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면 3가지 상징적인 표적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뭘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팡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일반 양을 치는 목동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을 겁니다.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3절 보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됐죠? 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도 참 멋진 대단한 이런 표정인데 이 놀라운 이적 같은 표징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는데 4절 보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원래 지팡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지팡이 표적이었을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이 동물이요, 여러분 뭐 만화나 영화를 보면요, 그 당시 뭘 상징하냐면 바로의 왕권 그리고 바로의 통치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이 뭐와 연관이 있는 거냐면 바로의 왕과 또 바로가 갖고 있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걸 상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신 이 명령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이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뱀을 잡아 보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렇게 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산소에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산소를 가다 보면 한 번은 진짜 뱀하고 딱 맞닥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뱀도 큰 뱀이었어요. 긴 뱀이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뱀을 잡는 거 보니까 어디부터 잡을까요? 이 머리를 잡아야만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잡으면 이 뱀이 확 돌아서서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뱀이 직각으로 꺾는 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망칠 때 계속 한 길로 도망치면 뱀에게 물릴 확률이 높고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 도망가면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뱀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덕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네가 물릴 줄 알면서도 꼬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중 8구 물릴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 바로의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평범한 지팡이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의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것을,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뱀이 그냥 뱀으로 있느냐, 아니면 뱀이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로 변하느냐 하는 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는 언제나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근데 어디에서 갈리느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믿음에 대한 순종에서 늘 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뱀의 꼬리를 잡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서 압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병의 표적이에요.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타나는 이런 표징, 그리고 나병이 다시 회복되는 표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모세에게 이 나병의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병이었을까요? 이 나병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나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공동체로부터 다 분리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이게 교만함과 더불어서 이 나병의 하나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건 뭐냐면 이중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의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병같이 연약한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 믿기만 한다면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교만을 물리치고 주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나일강 표적을 보면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벌써 몇 번 강조하는데, 나일강 물은 애굽인들에게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파닥파닥 뛰을 때 온 몸이 이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일강 없는 애굽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때문에 이건 나라가 된 거거든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사는 매년 풍년이었고, 경제, 군사력, 학문, 이 모든 걸 발달된 게요, 이 모든 발달의 원인이 바로 나일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일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나일강을 자신들의 모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 나일강이 핏물로 변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나일강을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그 젖줄이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걸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모세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일강의 이 젖줄, 이 나일강의 심장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아, 나일강을 멈추게 한다는 건 애굽이 누리고 있던 지금까지의 경제력, 군사력,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멈추는 거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모세가 딱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건 바로 이 젖줄이 끊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들어야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표적, 이 표적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생명을 끊으실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이런 표징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우리 인생의 애굽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세요. 우리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보여준 이 표적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애굽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그 어떤 권세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